열왕기하 22장 우리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그 담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칙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이르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아하김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 처소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이방 신에게 절하는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고 성전 가운데 정말 이방 신들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만드는 정말 심하게 부패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인신공양으로 불 가운데 불의 제단 가운데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특징, 이 왕조의 이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잔혹함에 있었어요. 자비가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어요.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재판관도 공의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재판합니다. 잔혹하게 대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역시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2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역시 므낫세 왕과 같이 행하였고 어떻게 죽었는가? 바로 신하가 그를 배반해서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어떻게 보수하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돈을 그냥 맡겨요. 그리고 목수와 거기 안에서 일하는 미장이들과 수공업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업자들에게 이른바 돈을 그냥 줍니다.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맡겨서 나눠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당부하고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 맡기는 회개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믿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할아버지 왕이었던 므낫세가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고 어떻게 보면 공의를 정말 발휘해서 민심을 살리고 약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직접 돈을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때에 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과도 같은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단 한 구절도 성경이 이 왕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와 학대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예배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또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이 성전 건축이고 성전 회복인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귀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대체 이 남유다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일까요? 성전 가운데 우상을 갖다가 때려넣고 율법책은 찾지도 않은 채 내팽겨준 채 그냥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듣는 풍월로 여태까지 믿어왔던 구력으로 그들이 신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남유다는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율법책이 사라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책이, 버려진 율법책이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가 말씀을 읽자,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곧 즉시로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이 그에게 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에 이 율법책을 내팽겨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2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유다의 역사가 끝내가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정의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한 단어로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아니면 말세의 징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면 말세의 징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느낄 뿐 말씀을 열지 않아서. 오늘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hilki야가 말씀을 여는 그 순간부터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듣는 풍월로 신앙하던 것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바로 서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며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세의 시류에 너희가 편승해라, 너희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세의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겠다. 무엇을 통해? 말씀의 회복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몰라서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나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적으로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을 믿어보고자 할 때 그가 처음으로 붙잡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말씀부터 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열어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시야가 예배의 회복을 마음 먹고 성전을 보수할 때에 그는 단지 보수했어요. 그냥 고쳤습니다. 무너진 곳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을 헐어버릴 요량으로 성전 보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냥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실행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성전을 보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가 시도했습니다. 어떤 시도입니까? 이전까지 제사장들에게 돈을 맡겨가면서 그들 가운데 성전 보수를 그냥 위임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장이와 목수들에게 직접 돈을 주면서 성전 보수를 실행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시작하니까, 실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전의 보수, 건물을 고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심령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게 하십니다. 건물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심령이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지금 사방이 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셨다면 실행에 옮기십시오. 매일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매일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하면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행할 때 그에 맞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은혜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지하려고 하면 썩는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유지해 봐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필경 썩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면,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성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조금 눈에 거슬리게 막 나서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분량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국에 교회 일꾼 되고 신앙도 따라서 성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장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여겨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인 것은 썩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